요한복음. 우리는 지금 청년 수련회를 계속 연결해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우리 수련회 마지막 시간에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거의 마무리는 했지만 약간의 의문점이 있었을 거예요. 의문점이 약간 덜 풀리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조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예요, 대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말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막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늘을 이야기하고 바리새인은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이 서로 달라서 이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말로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자, 이걸 먼저 앞에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책 잡으려니까 예수님이 책 잡을 끈데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마침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꼼짝 못 하겠지 하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들이 알고 묻는 거예요, 모르고 묻는 거예요? 저것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아는 게 얼마나 틀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 이거는 막 너무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여하는 가면 예수님도 꼼짝 못 한다. 왜? 성경에서 났잖아. 간음하는 여인 돌로 쳐 죽여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거는 막 꼼짝 못 하는 거다. 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명확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제는 꼼짝 못. 그러면은 돌로 쳐 죽이지 마라 하면 율법을 어긴 거고, 돌로 쳐 죽여라 하면 왜 사랑 안 하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한다 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 어떻게 되냐? 그 중단 단어 계속 묻는 거야. 묻기를 맞이 않는다. 계속 묻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고 가만 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뭐 하시는가 하면 굽혀서 땅에 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뭘 쓰는지를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보면 산상보훈에서 뭐라 가르쳤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지금 이들은 뭐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더 온전케 하러 왔다. 그 율법이 뭐냐? 너희들은 지금 간음한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그걸 가지고 들고 왔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마 땅에 그걸 썼을 거예요. 여자에게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땅에 아마 그거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요? 땅에 쓰시고 손바닥에서 바닥에 쓰니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양심의 가책에 찔려가 가는데 어떻게 해요? 늙은 자로 어른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있겠나 이거죠. 음욕이 뭐야? 저 여자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는 게 음욕이라는 거죠. 여자가 여자 보고 이쁘다 하면 그 음욕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쓰는, 아마 그렇게 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이거는 내 생각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땅에 섰는 거예요. 돌로 치라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 유대인들이 마땅하지. 그리고 돌을 딱 들은 거예요. 근데 땅에 뭐를 쓰는 거야? 집중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여자에게 음욕을 품은 자마다 돌, 이런 말씀을 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겠죠. 아니면은 지금 그 6월절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걸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쨌든 뭐를 썼어. 그러니까 이제 양심의 가치가 다 갔어요. 그래 여자만 남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남았는데 뭐랍니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까? 지금 현장에서 가늠,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 죄를 지은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죄가 없다.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뭐가 나와서요? 결론이 죄가 없는 거예요. 언제? 내가 막 거룩한 삶을 살 때 죄가 없다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죄를 짓고 현장에서 잡힌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너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래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죄를 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죄를 씻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죄를 씻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청년들이 어제 혼돈이 왔습니다. 자, 이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러면 현장에 잡혔는데 이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너는 죄가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은 죄가 아니고 지금 죄를 지어가 현장에서 들키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라. 그러면 너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요? 이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는 뭐요? 빛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에 있으면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와가 빛에 다닌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한 증언이 참되지 않았다. 네가 그 말은 옳지 않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내가 나를 막 증언하면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근데 자기도 나는 유대인들의 법대로 하면은 두 사람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진리인 것을 내가 증언하고 예수님이 증언하고 또 누가 증언한다 해요? 하나님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육체로 나를 판단하지 못한다. 나는 참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럼 내 아버지는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전 뚜껑 열려 뻗는 거예요. 어떻게 신성모독으로 막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가는 곳으로 가면은 너희가 알게 된다. 내가 들린다.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은 그때 너희들이 나를 알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23절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귀를 또 못 알아듣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도 오지 못하리라 이 한 말이 뭐야? 이 사람 예수님이 자살하려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는 예수님 말씀과 사람 말을 막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당연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너희는 아래로 났고 육신으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그러면서 그런 존재인데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까 여인이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도 정죄함이 없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아까 여인처럼 완전히 죄가 하나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죄 가운데 너의 죄 때문에 네가 멸망받고 죽는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건 알아듣어요. 아니 예수 이 사람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27절 그들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요셉을 이야기하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 후에 인자가 들린 후에 이 말은 십자가를 진 후에 너희들이 나를 알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지 떨어져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말을 이제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한 이것을 이 말을 너희가 믿으면은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은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은 너희는 진리 안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지금 이때까지 막 율법 이 안에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죽음에서도 자유하게 된다. 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긴 자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나는 이때까지 종된 적이 없는데 왜 또 자유하라 하느냐 이렇게 또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언밸런스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종이냐면 죄의 종이다. 죄의 종.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죄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에서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어떻게 죄의 종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는 선민인데 어떻게 이방인처럼 죄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하면서 왜 아브라함의 말을 안 듣느냐? 이러니까 네가 나이도 얼마 안 되는 새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육적인 이야기라는 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니까 아브라함 아니라 모세 아담까지 다 하는 거죠. 만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참 우스운 이야기죠. 우리가 봤을 땐. 근데 이들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보세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못 깨닫고 못 알아듣는가 하면은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 거.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한다. 그래서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왜 그러냐? 너희 아비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지금 계속 예수님의 말씀해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양심이 찔리니까 이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를 이야기하는가? 너희는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 자신들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끝까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핵심 포인트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알아듣느냐? 진리를 알면은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근데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은 진리를 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제 우리가 청년들 에베소 공부를 쭉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그러면은 첫 번째 뭡니까? 즉석에 죄인으로 있었는데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근데 예수님 말과 바리새인들만이 서로 못 알아듣는다. 그 왜 못 알아듣느냐? 근본을 모른다는 거죠. 너희 아비가 바리새인 자체를 자기 스스로를 모른다. 그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네 자신을 알아라. 네 자신이 뭐냐? 너는 원래는 마귀의 마귀의 자녀였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건데 십자가에서 들리고 나면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우리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예수님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은 저주고 멸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뭐랄까요? 나를 죽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말씀이 죽인다 이 말은 말씀이 내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어제 내용하고 오늘 이거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고 수면들은 어제 어디서 헷갈린다 하면은 우리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의 사람이고 율법은 죄가 있는 거다. 율법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다. 육신은 어디로부터 아래로 나왔다. 오늘 지금 말했죠. 아래로부터 태어나서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래로부터 태어났다. 그죠? 그러면 아래로부터 태어났는데 이 아래가 뭐냐? 마귀다. 아래는 세상이죠. 세상. 아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이게 마귀니까 우리 아비는 마귀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을 다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뭐 처음부터 우리가 뭐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열심을 낸다고 어떻게 되는 거? 열심을 내도 어디요? 마귀의 자녀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뭐요? 하나님이 결국은 멸망이다. 이게 지옥이고 저주다 이거죠. 이런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는 어디를 율법에서 자유해진다는. 율법 아까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율법을 매이지 않는다. 여기는 율법의 종이었었어요.
종이었는데 이 종을 자유하게 됐으니까 종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영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육신의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사람은 어디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 이거예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아래로 났는 게 위로. 위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고 막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빛이었는데 빛이 어둠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어둠에 있는데 아무것도 깜깜하고 보이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는데 이게 알았는 게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위로부터 났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요거를 위로부터 났다 이 말은 말씀 위가 뭐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뭐야? 말씀이다.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거듭났다 이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 여기는 아래로부터 났고 여기는 위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 위로부터 난 거는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나는 내 이제는 아비가 마귀였는데 이제는 아비가 누구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비가 하나님이 됐으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마귀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마귀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옛사람과 새사람인데 요걸 다시 또 정리하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왜 나는 자꾸 여전히 죄를 짓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여는 죄 짓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 왔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는단 말이야.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자꾸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혼육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영혼육이 있는데, 이러면은 여기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영, 혼, 육이 있어요. 육은 우리가 살 육신이고 혼은 뭐냐? 마음, 생각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영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그러니까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영은 뭐냐면 누구 영이에요? 누구 영이에요? 여기는 우리 옛 사람의 아비가 누구요? 마귀죠. 마귀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 이 영 안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이 있고 영이 지배받는 게 혼이에요. 혼의 지배를 받는 게 육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육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육이 바뀌고 혼이 바뀌고 영이 바뀐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막 결단하고 심지어 혈서를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있고 여기가 어둡기 때문에 여기를 근원이 여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진짜는 영이단 말이에요. 육은 하나의 옷과 같은 거예요.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낡아지는 것이고 영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고 똑같습니다. 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영은 불멸인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어디가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은 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영이, 여기 보면은 어둠이니까 마음의 생각이 뭐냐? 항상 어둡습니다. 이거는 항상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탓하고 원망하고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사람을 막 이 모든 통틀어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둠이에요, 어둠. 우리 단어로 하면은 두려움이요. 왜 두려움 때문에 시기하고 두려움 때문에 명예를 얻어야 두려움 때문에 재산을 많이 재산을 축적해서 막 부자 만들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 어떻게 한다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나? 어둠이 딱 알려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건 모든 이 두려움이요. 그래 두려우니까 뭐를 하겠어요? 옳은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뭐든지 거짓말하고 또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이겨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을 가득 차게 해서 왜? 지면 두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로부터 났다 이 말은 요거는 옛사람이고, 새사람은 뭐냐? 새사람은 하나님의, 요거는 육으로부터 나는 거고, 말씀으로 났다 이 말은, 말씀은 뭐였어요? 빛이었죠. 우리의 영이 빛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빛. 이 빛이 들어오면은 이게 영에 빛이 들어오면은 혼이 또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 밝은 영향을 받겠죠. 어둠이 아니고 빛이 들어오면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가 오겠어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안할 때 지금 경쟁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경쟁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갔으면 그거 다 이거를 만족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 뭐 5채 가지면 6채 갖는 거 보이고 안 만족한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만족이 행복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걸 위해서 막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라고 찾아간 그 행복을 찾아보니까 또 다른 행복이 있는 거예요. 또 찾아보니 또 다른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을 만나면 만족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를 자꾸 따라다니면 마귀는 조금 주고 땡기가 또 행복 있겠지. 싹 없어버려. 또 땡기고. 가도 갈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가 아니에요. 늘 갈증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생수가 아무리 먹어도 또 생수가 있으니까 그 생수를 더 가져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나예요, 만나. 광야에서 만나 사건이 있죠. 그 만나를 아침에 가면은 만나 있는데 한 호멜만 내가 오늘 먹을 것만 가져와서 충분히 먹고 만족하면 되는데 욕심내가 2호멜 가져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진리예요, 진리. 그것에 믿고 사는 게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다. 그래서 평안이 오는 자는 우리가 말하는 죄 문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면 어떻게 했으면 늘 죄를 짓게 되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한번 보세요. 누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 거예요. 늘 죄를 짓게 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자는 어떻습니까? 죄를 누구 말 맞다는 죄에 대해서 갈증이 안 나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막 죄를 안 지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은 저절로 되는 건데, 그럼 나는 예수를 믿는데 빛 가운데 왔는데 나는 왜 안 저절로 안 됩니까? 이제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이걸 지금 배워야 되는 거야. 이제 옛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새 사람은 뭐냐? 빛 가운데 있는데, 빛이 있는데, 내가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우리 안에 빛이 가득 들어있어요. 빛이. 그런데 내 안에 이게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이 빛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핸드폰 갖다 놓고, 제가 핸드폰은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게 좋은지도 모르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가 누가 사진 찍어 보내라 하는데 이거 하니까 팔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래 어찌 찍어 보내니까 이래 하면 안 되고 더 위로 나와야 된다 하는 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걸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철원을 부를까 하다가 또 집에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한번 보니까 우리 아들이 요리하는 걸 봤어요. 그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저 갖다 놓고 혼자 써가지고 제가 여기서 요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찰칵 찍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거 이때까지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요 놔놓고 이렇게 하면 찍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쓰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빛이 가득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풍성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 풍성, 성공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자꾸 바깥에 육체 여기서 막 추구하고 가니까 이거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능이 있는데 핸드폰 기능이 있는데 내가 못 쓰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능을 끄집어내서 써야 되잖아요. 끄집어내서 쓰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씨가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본성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뭐라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므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나타남이잖아요. 죽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가 아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맞아. 그래놓고 내한테는 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일어나고 저 사람한테는 일어나는데 내한테는 안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은 내한테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거죠. 그죠? 진리는 오늘은 되다가 내일은 안 된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어제도 되고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고 영원토록 되는 게 진리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에 씨가 있으면 너는 죄 짓지 않는다. 그러면은 요 죄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죄하고 여기서 하고 죄가 다른 거예요. 자, 여기에 죄는 뭐예요?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죠. 율법이 율법을 범하면 죄가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 있었는 자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죄라고 정하는 거, 죄라고 말하는 거 뭐냐? 율법을 비춰봤을 때 어긋나면 이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짐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유했다 했잖아요. 죄에서 자유했다 이 말은 내가 여기 왔는 거는 지금 율법이 내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건 내가 율법이 뭐냐? 미워하지 마라 했어. 그죠? 아니 미워하지 마라. 맞죠? 미워하지 마라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근데 여기서 미워서 여기는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면 죄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 믿고 나는 이렇게 거듭난 자잖아요. 그럼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죄냐 이거요? 죄입니까? 다경이 죄가 죄가 아니다 할라카 양심이 좀 갇히게 되고 막 이래. 죄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것에서는 자유했다 이거요. 여기서는 자유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제 막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죄짓고 미워하고 막 그렇게 살아도 되네. 그게 아니에요. 하면 이거를 끝내고 뭘 해서 예수님이 뭐를 줬어요? 새 법을 준 거예요. 새 법. 새 법이 뭐요? 아주 간단해. 2가지밖에 없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아니 사랑하는데 막 미워할 수가 있어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난 미워하지 말아야지 집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지에 집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지에 집중하고 사랑하면은
죄를 짓지를 않는 거예요. 본성이 이래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회개는 무슨 회개를 해야 돼요? 미워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 세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우리 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는 끝났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 아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해라.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해? 충성스럽게 해라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이 일을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뭐라 했어요? 죄다. 성경에 그거를 보고 거기에 대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죄에서 끝나버린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라고 여기에 매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여 안에 빛 가운데 있는 건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풍성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빛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안에. 근데 이거를 못 보고 이거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핸드폰 딱 하면 있는 거, 그거 나 어제 너무 그거 발견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탁 찍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생각 자체를 못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이것도 천국에 적용하면 되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적용하면 되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데 자꾸 육의 것을 이야기하면, 내가 육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자기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 성경을 읽는데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읽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꾸 성경 읽을수록 어떻게 돼요? 부담이 팍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막 못하겠다. 우리 요즘 월요일날 하는, 오늘 온다 해는 안 왔네. 이분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구약까지는 좀 만족해야 돼. 죄를 찌면 작살내고 막 그래야지 했는데 신약 들어오니까 막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찔리는 게 많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신나게 갔는데 신약이 들어오니까 막 성경 읽는 게 좀 힘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약을 구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도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이 대화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하는데, 진리의 생명을 말씀하는데, 자기는 율법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맨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는 여기 놔뒀으면 옛사람으로 있었다면 어디 있겠어요? 욕심 덩어리, 미워하고 변하지도 않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오늘 또 죄를 지어서 그 가늠한 여인처럼 오늘 또 현장에 잡혀. 어떡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이제 이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게 요 마음, 요 문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 이 열리는 게 뭐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육에 열리는 것은 거울을 보면은 내 모습이 어떤지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을 볼 수 있는 거는 내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했으면 내 말이 영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이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영을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영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이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가 있다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걸 자꾸 따라가면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막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여기 빛이 있잖아요. 그럼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빛 믿으면은 이제 어둠에서 희미해졌다가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밝아지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어둠에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빛 가운데로 와서 이거는 요 빛은 완전한 빛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성령이죠. 여기 마귀고 여기 성령이 완전한 예수님의 영, 이걸 조의 생명이라.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거처로 삼겠다 이렇게, 거처, 집으로 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면은 우리 집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과 내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둠이 강합니까? 빛이 강합니까? 나는 어둠이 있는데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이 와가 확 비춰보니까 어둠이 떠나가 버려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강한 쪽으로 끌려가겠잖아요. 그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인정만 하면은 글로 끌려가게 되가 있어요. 빛으로 끌려가게 되가 있어요. 근데 혹시 내가 또 어둠에 가면 어떡하지? 이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걸 예수님은 나를 언제나 하나님 빛 가운데로 인도한다. 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라 이거죠. 근데 이제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죽는다. 역사하지 않는다. 자, 청년들 어제 그 정리됐어요. 왜 나는 또 죄의 문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죄 문제. 여기서 죄 되던 것이 여기는 죄가 안 된다는 거지. 여기 구별이 돼야 돼요. 서연이 구별되나? 우리 뒤에 저 안 보이는 친구는 됐나? 질문 있으면 이야기해도 돼요. 오늘은 예배 시간이라도 수련회 과정이니까 청년들 질문 있으면 이야기해. 질문하면은 다른 사람들 또 유익한 점도 있어요. 됐어요. 됐는 걸로 인정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청년회 때에 하나님, 이걸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 완전하게 깨달으면은요, 삶을 사는데 똑같은 8시간을 일을 하죠. 우리가 근무를 하잖아요. 8시간을 일을 하면은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업을 해도, 내가 무슨 사업을 해도 내가 이 완전한 복음을 깨닫고 사업을 하면은 결과는 플러스, 내 노력에서 플러스 알파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항상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항상 최하가 몇 배예요? 30배, 60배, 100배. 최고는 1000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절 이야기하죠. 이삭이 가뭄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농사를 100배가 되는 거예요. 10배였나? 10배죠. 그러니까 100배, 100배 맞죠? 100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 누가 그걸 하겠어요? 사람이 흉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빛이니까. 빛과 어둠은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완전한 복음 안에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제 잘 했는데 오늘까지, 오늘 5일까지입니다. 오후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그럼 오후 끝에는 뭐를 하느냐? 제자로 파송해서 이제 제자 삼는 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밥 먹고 바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